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선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네, 12명입니다. 12명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12명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니까 자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 증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목매달아서 이 가룟 유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목매달아 죽은 그 가룟 유다의 시체가 계속 매달려 있다가 줄이 끊어져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땅에 시체가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흘러서 이제 창자가 사방으로 다 나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을 피밭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그 땅은 이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뒤늦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님을 판 30냥이라는 돈을 다시 갖다 주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은 30냥을 그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자 대제사장이 그 돈을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돈을 자기 어떤 돈이나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땅은 유다가 산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말인즉슨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살한 뒤에도 얼마나 그의 삶이 그의 그 마지막에 그 죽음조차도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 그런데 그 제자 유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유다의 그 삶이, 그 인생의 말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예전에도 수련회 때인가?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이유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라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는데 세운 이유 딱 얘기하면 딱 아실 거예요. 3장 14절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인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는지, 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유가 나와요.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끝이 이토록 비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욕망의 길, 세상의 길로 유다가 갔기 때문에 그의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동행,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의 끝이 이렇게 허무한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또 109편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역사상 이 사도라는 직분은 딱 12명에게만 부여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 사도다 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라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여러 명 계셔요.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사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사도 직분이 부여돼요. 역사상 더 이상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2명에서 딱 끝이 나요. 이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인류 역사상 이 사도 직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목사인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 직분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직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무조건 천국 가겠죠, 목사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데 저 혼자 저기서 막, 목사님 거기서 뭐해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수없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했어요. 전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온 열방 중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로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간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원 가지인데 이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다른 가지로 접붙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 선민이야,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이방의 가지, 다른 가지를 접붙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요, 이 말씀이? 전 정말 두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봐요.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니키 자매님한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죄송한데 니키 자매님과 묵상을 나눴어요. 묵상을 나눴는데 니키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니키 자매님의 모습과 그 나눌 때의 그 무엇라 담대함, 그 말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눠 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니키 자매님은 보신다는 거죠. 정말 귀한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걷는 거예요. 다른 길을 보고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슴 아프게 이 가룟 유다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읽긴 읽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유다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다른 제자들 삶이 나와요. 그들은 가룟 유다와 대조적인 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데 원칙을 하나 세워요. 원칙.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를 다시 뽑아요. 다시 뽑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즉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제갈 길로 간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 제갈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린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하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명이 꼭 돼야 되나요? 제자가? 11명이면 못하나요? 꼭 사도를 한 명 뽑아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유다 없이 11명이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한 명 뽑으나 뭐 수천 명 뽑는 게 아니라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굳이 왜 뽑을까요? 마띠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때만 등장해요. 새로운 사도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때만 등장하고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왜 뽑았을까요? 마띠아를. 그 직분, 그 사도의 직분, 왜 마띠아를 왜 뽑았을까?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요즘 너무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었죠. 하지만 교회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 책상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뒤에 여기 뭐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책상에 보면 여기 액자가 다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액자, 그 사진은 이제 가족 사진 하나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겸손해지자라는 게 액자가 걸려 있고, 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2011년 4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 기도 표예요. 내가 이상민 목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이 사람에게 축도의 권한과 성찬식 성전에 예절하는 권한을 부여하노라. 이 목사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뒤에다가 해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엽서로 이제 그 분이 그 엽서로 한 거를 보고 저에게 이제 안수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액자로 해서 해놔요. 그걸 늘 봐요. 아, 내가 성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성직이다. 단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아요. 제 카톡에 보면 제 카톡 그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비록 돈은 못 벌지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저는 이 직분이 저에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직분을 받아요.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계속 사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이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권면하고 하시면서 목사님과 같이 한 달간 기도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기도 마치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직분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 장로님 안수식 날이 됐어요. 안수 다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또 미국은 이 한국 교회는 직분을 받는 게 뭔가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 목사, 권사, 집사는 순위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룩한 성직이에요. 이 성직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성도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얘야, 내가 너무나 내 몸 같은 내 몸인 이 교회를 좀 섬겨주겠니? 예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 직분의 무게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 받을 때 많은 것을 봐요. 예배 참석하느냐, 기도하느냐, 말씀 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뭐 장난스럽게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세울 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줄 거예요. 반드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분 없이 교회에 있는 것은 제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을 제가 배제시키는 일이에요. 반드시 줄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떤 누구에게, 저는 세례도 그래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저는 원칙, 정말 까다롭게 볼 거예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복음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 위한 분명한 원칙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복음교회의 유일한 원칙이죠. 그래서 그 분을 세울 땐 전 금식할 거예요. 제 평생에 금식을 몇 번 안 했는데 함부로 하지 않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집사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삶 역시 그래요. 제자의 삶, 사도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럽지만 세상적인 어떤 직위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말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룟 유다 자살해서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형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마태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나다니엘은 채찍에 맞아 죽었어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쓴 또 요한복음 우리 묵상하는 이 요한은 끓는 물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았어. 그 산 요한을 유배를 보내요. 반모섬으로.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요. 여러분, 치료하고 보내줬을까요? 아니요. 그 고통을 그냥 참아내면서 그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나 가룟 유다의 삶이나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 죽음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직분을 받은 그 제자들의 그 끝과 가룟 유다의 끝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온 24장로들에게 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관이 무슨 의미인가요? 승리의 관. 잘 싸웠다, 잘 승리했다 해서 승리의 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이긴 사람이 받는 것이 관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요거 하나 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극한 장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갖게 돼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컴퓨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컴퓨터로 쓰면 보고 이제 아빠가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달리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하고 싶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컴퓨터로 겨우겨우 쓴 말이,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쓴 게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 장애인이에요.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소원이 철인 3종 경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의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영을 하고 마라톤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죠. 아버지가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할 때는 아이를 들쳐업고 수영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인 3종 경기를 다 마쳤어요. 놀랍지 않나요? 철인 3종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기념 메달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념 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메달을
아이에게 걸어줘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네가 잘해서 받은 거야. 여러분,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받은 메달을 아이에게 걸어주면서 아들아 잘했어, 너 잘했어 라고 아이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과 그 제자들, 우리의 삶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고난길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그 영광의 메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어떤 영광스러운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가룟 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제자들이 산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의 끝은 비참했지만 제자들의 끝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룟 유다처럼 세상으로 제 갈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제 갈 길로 가요.